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이자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불교에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와 세속적인 만족, 영적인 성장,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탈이나 깨달음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 열망은 잠시 제쳐놓고 세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죠. 우리가 행복 원천으로 여기는 또 다른 것은 물질적인 편리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뤄놓은 재산이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친구나 동반자를 갖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충만한 삶을 즐기기 위해선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고 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과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이용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의 편리함이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와 자기 안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길게 볼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아주 작은 영향만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움이나 강렬한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은 행복의 요소 중 하나를 파괴합니다. 또한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행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우 값비싼 물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분노와 미움이 들끓는 순간에는 그것들을 던져서 깨부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곳에 사는 많은 이들은 그다지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라는 아름다운 겉모습 밑에는 정신적 불안이 깔려 있고 그런 마음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어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게 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져들게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하죠. 따라서 물질만 갖고선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충만감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심한 분노와 미움을 느낄 때는 아주 가까운 친구조차도 어쩐지 냉정하게 보이고 멀게 느껴지고 귀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이 어떤 상태인가가, 다시 말해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명상해야만 합니다. 영적 수행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세속의 관점에서 날마다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고 냉정한 마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은 사랑과 자비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에는 무척 예민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내면의 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한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행복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변함없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긍정적입니다. 행복을 위한 욕망,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욕망, 그리고 세상을 더 조화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망들은 매우 쓸모가 있죠. 자기 만족만으로 그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이를테면 거짓말, 도둑질, 성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 순간엔 만족을 느낍니다. 어떤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 그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지나친 욕망은 결국엔 탐욕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이란 기대가 지나쳐 생긴 욕망입니다. 잘 살펴보면 탐욕은 결국엔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망에서 탐욕이 생기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변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 탐욕을 갖지만 뜻밖에도 바라는 것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는 마음 수행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또는 의식을 말할 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상황처럼 마음속에 어떤 것들은 매우 쓸모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매우 해로우며 또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의 경우 우리는 먼저 여러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알아낸 뒤 그것들을 키우고 늘리고 이용합니다. 물론 해로운 물질들은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키워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고 매우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찾는 첫 단계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얼마나 이로운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개인에게만 매우 나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미래에도 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겠다고 더욱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주는 이로운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쓸모가 있으며 어떤 것이 해로운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불교에선 인과 법칙을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다룰 때 당신은 반드시 이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당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을 찾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일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분노 같은 것은 해롭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여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나쁜 마음을 먹거나 미움의 감정을 갖는 순간 당신 자신을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 그때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에게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두려움, 더 큰 자기 억압과 망설임,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점점 커져가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당신은 세상 한가운데 홀로 고립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느낌들은 미움 때문에 생겨납니다. 반면에 친절과 자비 같은 마음은 분명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쓸모가 있죠.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비심과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내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훨씬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따뜻한 느낌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 존재가 당신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욱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인간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에게 숨길 것이 적어지고 그 결과 두려움과 의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한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능력이 믿을만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다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글쎄, 이 사람이 일은 잘하겠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당신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과 자비심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면 분명히 마음도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열쇠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필요하죠. 한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행복에 이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기법을 한두 번 써보는 것만으론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변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당신이 만일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방법을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수행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진실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낼 것이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보냈는가?
만일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당신은 그날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당신은 차츰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불교 승려인 나는 불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불교의 수행이 내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생을 살면서 얻은 습관 때문에 분노와 집착 같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 그와 같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대처하곤 합니다. 먼저 열심히 수행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수행이 매우 힘들고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수행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마침내 부정적인 행동들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다르마의 실천이란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부정적인 상태나 습관을 긍정적인 새로운 상태로 바꾸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나 수행이든 꾸준히 계속하면 쉬워지게 마련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 평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반복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마음의 표면에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바다의 표면에만 일어날 뿐 깊은 곳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경험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참담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 순간엔 마음이 약간 흔들리겠지만 그런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 역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엔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나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런 마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 애정, 친밀감, 자비심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난 우리들 각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근본적 믿음 중 하나는 우리에겐 원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불성에 대한 불교의 교리를 보면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근본 성격이 평화롭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자비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먼저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엄마의 젖을 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심에서 우러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없다면 우린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의 사랑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젖을 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젖을 빨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또한 아기에게 사랑이 없다면 젖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식이자 삶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 구조는 사랑과 자비의 느낌에 더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다정하고 밝은 마음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좌절과 두려움, 불안과 분노의 느낌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의 감정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따뜻한 느낌이나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존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평화로운 성격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를 가리키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의 행동이 훨씬 공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맞다, 우리 마음 일부에는 자비심이 있다. 하지만 분노 또한 우리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감정도 우리의 성격의 똑같은 일부다. 두 가지 성격이 거의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자비롭고 평화롭다는 내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